자, 그럼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의 케노시스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노시스 시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헬라어 단어 케노오에서 이 시의 이름이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케노오라는 단어는 비우다, 동사로서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시 하면은 비움의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시를 통한 예수 경배, 시를 통해서 예수를 경배한 행위. 기독교를 처음 접한 이방인들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성도들이 마치 신들에게 노래하듯이 예수에게 경배의 찬송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떤 특정한 시들을 짓고 그거를 노래하면서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기원 후 40년대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대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서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오직 구약 성서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한 명확한 어떤 찬미, 또 신학적인 표현, 신앙의 표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라고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지요. 따라서 그들은 구약을 근거로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시와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신조라는 게 있죠. 신조, 크리드, 신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보이시고 이런 신조, 짧게 표현되고 요약된 예수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 신조의 형태로 요약이 됐고요. 예배 시에 아마 이 신조를 그들이 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시를 통해서 그들이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를 경배했다. 그래서 시와 신조는 신약 성서의 기록을 선행합니다. 신약 성서의 기록 이전에 그들이 시와 신조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5장 19, 골로새서 3장 16에 보면은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지요. 신약성서, 그래서 신약성서가 기록이 될 때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신약성서 기록 전에 그들이 초대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던 그들의 공통된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시와 신조들을 자신들의 성서 기록 안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시, 로고스 힘이라고 하죠. 로고스 힘 혹은 로고스 시,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 그 다음에 한나, 엘리자베스 한나의 시, 그 다음에 천사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말씀 시와 더불어서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초대교회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들 중에 하나가 예수에 대한 경배의 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케노시스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 시는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안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케노시스 시는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이해와 경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와 더불어 케노시스 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 말고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경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우리는 빌립보스 2장에서 이 케노시스 시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노시스 시의 작성에 바울이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다양한 단어들이 하팍스 레고메나, 그래서 좀 신약 성서에서 단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누가 이 시를 지었을까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은 할 수 없지만 이미 바울 전에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알려진 바 된 이 시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케노시스 시의 저자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겸손함의 예로 케노시스 시에서 보이는 예수의 겸손한 낮아짐을 제시합니다. 이 시 안에는 예수의 겸손한 낮아짐이 담겨 있고요. 그 낮아짐에 대한 경배의 시를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겸손함의 모범으로, 실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구조는 케노시스 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의 낮아짐을 기록하고 있고요. 6, 8절. 두 번째 9, 11절은 예수의 높아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낮아짐에는 예수가 행한 혹은 예수가 선택한 세 가지 결정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아짐에서는 예수에게 발생한 세 가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결정들, 낮아짐의 결정들에는 예수가 주어이지만 두 번째 높아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낮아짐에 대해서 행한 세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케노시스 시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케노시스 시를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자, 이게 전반부입니다. 6, 8절에 나오는 내용, 예수의 낮아짐을 담고 있는 전반부, 그 다음에 예수의 높아짐을 담고 있는 후반부입니다. 자, 예수의 낮아짐을 보게 되면 제가 제 얼굴을 그대로 놔놓죠. 자, 여기 보면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남으로써 자신을 비웠다. 여기 케노, 그죠? 자신을 비웠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요. 주어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후에는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왜냐하면 이 동사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선택했던 결정들과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록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존재했으나,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본질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는 신적인 본질과 그 신적인 본질이 표현되는 외부적인 외모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신적인 영역에서 존재하던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이 동등됨,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체를 의미할까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취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 여기다가 한번 기록해 놓겠습니다. 이 동등됨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반대로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종의 형체는 하나님의 형체의 반대가 되겠죠. 왜 종의 형체라고 할까요? 하나님처럼 고귀하지 않고 비굴한 형체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어떤 그런 사역과 정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이 종의 형체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만 인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과거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들을 했는데,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은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다운 모습이 되어라 라는 거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비운 행위가 됩니다. 마치 이거는 마치 왕자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냥 평범한 평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후에는, 인간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더 낮추었습니다. 인간이 된 것도 낮아졌는데 자신을 더 낮추었는데,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종, 노예 혹은 반역자들에게 허락된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 가장 비굴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운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낮추어서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도 가장 낮은 지점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이었죠. 순종. 자신을 낮추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 안에는 뭐가 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요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겟세마네, 그죠?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를 하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순종의 죽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높여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높여줌의 첫 번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예수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까요?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그가 받았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냐면, 여기 보면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죠.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주라고, 우주의 주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주라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셨는데 자신의 이름 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주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라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 즉 예수님이 새롭게 소유하게 된 이름인 주라는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경배죠, 경배. 예수님이 이제 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땅은 인간들을 의미하고 땅 아래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 귀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우주의 인간과 살아있는 인간들, 죽은 자들, 그다음에 사탄과 귀신과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보면 주라는 이름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됨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형체 내지는 하나님의 본체 내지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특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거는 신적인 영역, 요거는 인간적인 영역인데 예수님의 시작점과 예수님의 종착역은 이렇게 약간 다르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 주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하셨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심으로 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높아짐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과정과 예수의 낮아짐과 높아짐 그리고 그를 통한 모든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높아짐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지혜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면 아버지에게도 영광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버지에게 도전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노시스 시 예수의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함에 순종해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전제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케노시스 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재 신약주에 제가 쓴 신약주의 빌립보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빌레몬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